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은 22번 시편 37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시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45장 찬송 드립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하무스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그거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믿누다 귀한 모든 양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구슬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함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 경청하게 하시며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지라도 성내기를 더디하게 하시어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도도 2월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 준비를 하듯 우리들도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초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깨어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삶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여러 많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지진으로, 질병으로, 종교 문제로, 가뭄과 폭염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 이유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1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때마다 우리 제1교회도 부흥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어 강건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은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조용을 한수입사 만성민영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책임감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여호수아의 인격 중에 하나 참 귀한 것은 책임을 질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들이 원방에서 온 줄 알고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 맺은 것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맺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네 왕을 움직여서 기드온을 칠 것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주민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군대 지원 요청을 한 거죠. 자, 10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을 받은 여호수아가 즉시 모든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자, 10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거절할 수도 있고 또 골치 아프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군대와 용사들을 거느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들과 맺은 화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기로 한 거죠. 여호수아의 책임질 줄 아는 이 인격,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한다면 우리에게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인격은 책임을 지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그 결과 이 여호수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 다시 한번 형통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말씀 묵상이 바로 형통의 원리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고. 그러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한번 형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돕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 우박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다수도 왕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 연합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게 하셔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세 번째는 사명을 점점 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을 돕는 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섯 왕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심으로 그 왕들을 진멸하는 중에 더 많은 땅을 확장해서 정복하게 되는데, 길갈로 돌아오는 그가 떠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여러분 40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43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이 결과가 본인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본인이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것, 곧 자신을 형통케 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윤택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되면 곧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왔어요. 그래서 그가 도리어 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다 끌고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자,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했어요. 밤새도록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남을 돕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 일을 할 때는 열심히 내고
또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무성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셔요. 다른 사람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찾아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억지로 우리를 오리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때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줍니다.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녀와 그리고 인민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사실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롯을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데, 오늘 롯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줘. 그 결과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멜기세덱 살렘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만약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돕지 않았다면 멜기세덱을 만날 일이 없어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일이 없어요. 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롯을 돕다가 자신을 돕게 된 거죠. 롯을 축복하다가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을 돕는 사람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결국 형통하게 되는데, 시편 112편 4절 5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리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래서 꾸어주는 자는 잘리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렙대 과부, 그녀는 마지막 빵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도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우리가 무조건 도와서는 안 되고요. 남을 도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담대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8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0장 여러분 10절 11절에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힘주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섬겼던 모세,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명령 기도,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번 10장 여러분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엘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특이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태양에게 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태양에게 기브온 위에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명령을 받은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멈춰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를 우리는 권세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명령 기도라고 그래요. 권세 있는 기도, 명령 기도.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만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병자를 위해서도, 또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넘치게 되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명령하시는, 바다야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살리실 때도 명령 기도를 드리셨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때 죽은 나사로 그를 향해서 다시 감사드리 기도드린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1장 4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나와요. 예수님은 자주 이런 권세 있는 기도, 명령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나병 환자를 향해서는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맹인을 눈을 만지시면서는 열려라 명령하셨고, 귀머거리와 귀를 만지면서는 열려라, 중풍의 자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권세 있는 기도를 드려요. 그때마다 이 병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제자 가운데 명령 기도를,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와요.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만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명령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9장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자, 9장 4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세 있는 기도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로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만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안진뱅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뛰어서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해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들도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명령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원리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런 권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큰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명령 기도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권세 있는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명령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명령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의 능력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또 예수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을 향해 명령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때 산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확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했어요. 이 믿음을 키우는 길은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권세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줄 알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자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으면 죽은 자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권세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병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은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명령하시고, 또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 채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채무의 영을 우리가 물리치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빚지게 하는 모든 귀신들을 향해서 우리 명령을 내려야 돼요. 인생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분들은 인생의 문아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만남의 문화 열릴지어다, 침체의 영화 열릴지어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맡겨진 각각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희장 권사님, 조성희 집사님 함께 나와 예배드렸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운 형통의 원리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남을 돕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막힌 것을 향하여 명령하게 도와주시고, 권세 있게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경외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유희장 권사님, 조성희 집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사신 귀한 권사님, 아버지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천대까지 믿음이 흐르는 믿음의 명문가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